오늘은 초등부 아이들은 너무 쉬워하고 어른들은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현현 10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업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또 어떨 때는 이게 특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평생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제사장 기도가 아니었으면 평생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쉽게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기도 때문에 또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고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현현을 설교하기로 하고 그때는 수요일날 했었는데 화요일날 밤에 거의 밤새다시피 하면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왜 내가 이걸 하겠다고 했던가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실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그릴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머리형의 사람이라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지난번에 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마포과 이런 것들을 보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 불러다 놓고 좀 간증 좀 들으면 안 될까? 나도 좀 간접적으로도 좀 듣고 싶다 이러던데 애들이 아직 어려서 좀 곤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걔가 부럽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또 온전하여서 믿음을 쉽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리기 때문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사장이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장은 꿈이 굉장히 커서 자기가 만든 이 회사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원을 모집했습니다. 그 사원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버리하고 별로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기술을 가르쳐주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에게, 그 사원들에게 너희는 이제 온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질 것이고 그 회사에 너희가 각각 각 나라마다 가서 그곳의 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원들은 뭔 얘기냐, 지금 내 학과님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측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장은 예수님이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계속 그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였고 그렇게 산다는 게 뭔지 앞에 그렇게 살아봤던 모델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갖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성장되어졌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쓴 책이 Jesus CEO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처음 기록됐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그 IMF 때 이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기업의 사장으로 CEO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기업가들 보았지만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의 85가지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의 왕노릇할 것이다. 이 사업적 용어로 이야기해서 그 회사에 다 회장이 될 것이고 다 사장이 되어서 너희가 한 나라씩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전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들은 지금 비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월급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낫게 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계획을 이제 그들은 못 믿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못 믿는데 그들에게 계속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이 교회를 흩으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일들을 저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는 순간에 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오히려 너희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황과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성의 그림을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주게 되어지는 그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멘.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어서 유배하게 하고 3년 동안 혼자 있게 하더니 결국은 그를 불러서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전에 어떤 신학자들은 특히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열린 문으로 올라갔다 이게 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좀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17절, 12절, 17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집에도 자지 못하고 들에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꿈 가운데 하늘 문을 열고 그것에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합니다. 야곱이 이 꿈에서 깨어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 그냥 사닥다리만 보았겠습니까?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이 어떤지를 본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지를 본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본향이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열린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있는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마지막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계셨습니다. 그때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을 봅니다. 비록 돌을 맞아 죽는 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기뻐서 돌 맞아 죽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을,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돌이 안 아파서가 아니라 그 하늘에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다가오니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했던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가면서 접근하면 열린 하늘을 보게 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어떠한지, 천국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알려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했고 제사장과 제사장 옷과 절기와 제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굉장히 지겨워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 제사장, 그는 하늘에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실제를 알면 이게 가장 지겨운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어디서 봤어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실제로 본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모세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번 듣고 기억하시겠습니까? 고는 높이는 얼마고 장은 얼마고 폭은 얼마고 색은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으로 꼬여갖고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같으면 다 까먹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대충 보면 뭐 기둥은 전체 25개인데 그 기둥과 기둥 사이는 5m 간격이고 높이는 2m, 3m 정도 되어지고 문은 하나로 만들고 문 앞에는 올라가는 천으로 만드는데 그 실은 4가지 색으로 자색, 흰색, 홍색, 뭐 이 색으로 꼬아서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놋재단을 만드는데 그것은 우리 아카시아 나무죠. 자작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혀서 그 앞에 뿔을 맞추고 그 높이가 약 1m 50이고 폭이 1m 50이고 이런 얘기 쫙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이거는 모세가 높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은 거예요. 모세가 그림을 딱 봤지 않겠어요? 이게 저의 상상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한 번 본 건 기억이 정확하잖아요. 여기의 높이는 고가 뭐 5규빗이고, 그러면 그림에서 딱 기록되니까 그게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입력이 타다닥 되겠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라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늘에 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으로 이 땅에 충만케 하려고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모델을 만들려고 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또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막 성장되어지고 이럴 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받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 건물을 짓기는커녕 카타콤의 땅 속에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건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건물로 건축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는 계속 정말 건축을 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가운데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로 멋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1절 하반절에 계시록 1장 4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아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와서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것을 그려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천국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책을 쭉 몇 권을 보니까 오늘날 시대에 설교에서 사라진 3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로는 지옥, 세 번째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과학 만능주의 이 시대에 지옥, 천국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도들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헌금 많이 하려고 그런 식의 설교는 이제는 안 통한다, 이런 이야기들의 뉘앙스가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단지 협박용일까요? 단지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협박해서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협박용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일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저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책 한 권을 거의 읽었습니다. 신성정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이분이 그래도 신뢰가 되는 것은 한국의 저희 교단의 신학교에서 신학학을 강의했었고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김차희 목사님 후임으로 비록 오래 있지 않고 나오셨지만, 그리고 계속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로, 그리고 신학자로 정상적으로 70이 되어 은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황당해서 이걸 갖고 설교하기는 좀 심하다. 근데 오늘 개략적인 것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본 것이 정확하게 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지하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1층, 2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분은 지하 3층부터 구경을 합니다. 각 층마다 동서남북으로 방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죄질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그리고 죄는 죄지만 그래도 좀 덜한 쪽으로 가는 사람이 지하 1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 가봤으니 모르죠.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동서남북으로 방이 4개씩 있는데 3개니까 전부 12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 3층부터 보면서 사람을 이렇게 다 보면서 왔는데, 지하 3층, 지하 3층 동쪽 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쪽 방에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착취한 사람들,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나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 남쪽 방에는 자살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북쪽 방에는 세상의 독재자들,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죽이고 했던 사람들. 제가 이게 제목만 얘기하지만 읽고 싶으시면 사서 보십시오. 여기 아주 리얼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심지어는 옛날 세계적인 독재자들과 또 총회장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아니 총회장이 여기 왜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 2층으로 올라갈 때 동쪽 방에는 거짓말하는 사기꾼들, 서쪽 방에는 주로 음행하고 마약을 즐기는 자들, 남쪽 방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북쪽 방에는 불의한 통치자들, 뇌물을 통하여 오히려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으로 올라면 동쪽 방인데요, 거기에는 선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살기는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그러나 지옥에 가 있어요. 서쪽 방에는 돌을 닦는 성직자들, 도 닦는다고 눕지도 않고 5년 동안 서서 앉아서 자고 이랬던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있어요. 남쪽 방에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 북쪽 방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보통의 사람들. 제가 제목만 얘기했으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죠. 이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엔 물이 없고 죽을 수 없고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영원토록 없는, 평생토록 없는 그곳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냄새가 나고, 사실 제가 리얼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너무 그럴 것 같아서요.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지하 2층에 있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동쪽 방에 모여 있어서 그 불의한 통치자들, 사람의 피를 오히려 빼게 했던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피 비린내 나는 냄새를 맡으며 그의 코로 지렁이가 나오고 그의 몸에 계속 피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찌르면서 매일같이 피를 보면서 또다시 그 다음에 일어나면 또다시 그 피로 사는 이렇기를 영원토록 살아요. 제가 지하 2층 이렇게 있으니까 살만할 것 같죠. 제가 너무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러면서 그냥 영원토록 심판받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제 밤새야 되는데 나중에 그냥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그래도 신학 박사로 70년 동안 학교에서 했던 사실 이 책 때문에 굉장히 큰 한국 교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무슨 깡패였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천국 갔던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의 말은 왠지 좀 믿기가 좀 왠지 거짓말일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가면서 거기서 그때 방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또 신학적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이랬던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로 다시 천국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에는 12개의 방이 아니라 12개의 계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그 12개 그 4개씩 방식이 있어서 점점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곳마다 구덩이가 있는데 12개의 구덩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무관심, 두려움, 분쟁, 노여움, 절망, 탐욕, 음란, 배신 이런 일들을 통하여 결국 지옥 가운데서 계속 구덩이를 통하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옥 얘기하려니까 왠지 저도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네요. 지옥은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지 않고 큰 네모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형태가 네모난 것이 아니라 하나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에 계단식으로 12계단이 제일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동그랗게 둘러서 첫 번째 계단, 그 다음에 다시 그 뒤를 또 동그랗게 옆 주위를 둘러서 두 번째 계단,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계단.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 계단마다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단에는 첫 번째 줄에는 순교자들이 그 보좌 주위에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 영혼을 많이 구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희귀한 것은 목사님보다 평신도들이 더 많답니다. 세 번째 줄에는 주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한 성도들, 그런 사역자들. 네 번째 줄에는 주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 테레사라든지 이런 몸으로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이나 목회자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여섯째 줄에는 참 재밌게도 주일학교 교사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답니다. 주님을 찬양했던 자들. 오늘 주일학교 교사 많이 올라가네요. 아직 선교사 안 나왔어요. 일곱째 줄에는 교회를 많이 건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덟째 줄에는 신학교 교수나 선교사. 선교사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생전에 교수나 선교사들이 자기 영광을 자기가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선교하면서 이름도 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한 것으로 이 땅의 영광 다 받은 그런 부류의 선교사들. 아홉째 줄에는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나 그를 협력하는 성도들. 열 번째 줄에는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장로, 권사, 집사로 또 성도로 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자들. 11번째 줄에는 믿기는 했지만 아무 한 일이 없는 자. 구원은 받아요.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주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한편에 있었던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제일 끝자락이에요. 우리는 난 천국도 이렇게 계급이 있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물어봤대요. 그러나 그 세상적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12번째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사람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분도 5째 줄에 있다가 네가 책을 제대로 쓰고 이 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2계단이 올라가서 3째 줄에 올라가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계시록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마지막 완성의 그림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갤럽에서 조사하기를 한국 사람들 중에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38%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 같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갤럽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지옥을 믿는 사람 28%. 희한해요.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약 10%는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근데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이 67%, 우리보다 2배 많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믿는 사람은 84%. 훨씬 더 지옥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기독교인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약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3분의 2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종말관, 내세관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이것이 약하다 보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 방법조차도 잘못되어진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아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 천국을 봅니다. 보았더니 정말 그곳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보좌, 통치하는 보좌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통치입니다. 여기엔 2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곳에 왕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석의 그 영광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좌가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옆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성도들이 앉는 보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자기의 보좌, 결국 멸망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보좌를 보이셔서 그 보좌 앞에서 마지막 영광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아멘. 그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하셔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는 일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지난주에 보인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나는 섬기는 영을 붙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와주고 뭐 필요한 재물을 주고 보호해줘라 이런 측면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가 통치하는 것을 네가 수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우리 김정필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천사들이 졸고 있답니다. 왕들이 별로 명령 내리는 게 없고 시키는 게 없어서 우리는 섬기는 영으로 그 옆에 있는데 별로 명령 내리는 게 없으니까 통치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졸고 있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기도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만큼 우리를 보호하는 섬기는 영으로서의 천사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진리의 띠 하나만 띠고 있으면 그 천사도 띠 하나만 띠고 있습니다. 이 띠 하나 갖고는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그 왕의 그 옷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섬기는 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네.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나를 따르는 자들, 나의 제자들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옆에 보좌에 함께 앉아서 우리도 각각 12명의 보좌에서 각각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이 보좌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보좌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단지 지옥에 가라 이런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심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은 자기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갑니다. 최근에 한국에 자꾸 소개하려고 하는 한 사람인데 헨리 그로그라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그 매츠톨로 왔을 때 통역했던 그 자매가 요즘 그 헨리 그로그 목사님을 계속 한국에 소개하고 그의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한 권을 이번에 나와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그분은 전 세계를 땅밟기 하면서 주로 다니는 분이시고 미국의 전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주로 한 도시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 그분이 주로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 물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지만 그런 곳에 가요. 거기 가면 거의 빈민가에 마약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깽단들이고 그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아픔을 그 마음에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줘요. 그런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그곳에 가서 그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그것을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방법이 사탄이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고 너희들이 왜 마약을 했냐? 마약을 끊어라. 마약 안 끊으면 너 지옥에 간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진정한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진 자기 자신의 자기가 놀래서 또 다른 들에게 가서 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빈민가가 바뀌고 헐렘가가 바뀌니까 그 도시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와 같은 일을 보좌에 앉아서 같이 통치하며 다스린다. 세상의 통치의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니까 자꾸 애매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왕의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이 마약으로부터 나오질 못해요. 전에 같았으면 왜 마약 중독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 다스림의 방법이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흉악한 결박을 끊기 위하여 그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금식하는 가운데 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내가 왜 이 중독에 빠져 있었는가 라고 갑자기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잡아다가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사자의 밥으로 그리고 밤에 그 불을 떼는 것에 그 연료로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망을 다스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서 너를 죽이겠다 이런 식의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이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는 왕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로마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결국 기독교에 의해서 로마는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무기로, 협박으로, 공포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들의 나라 자체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보좌에서 이와 같은 영광이 보여지고 심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거기에 24장로가 나옵니다. 나머지 12는 누굴까요? 24장로니까 12 더하기 12잖아요. 그래서 이게 14만 4천 명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의
12지파에 나오는 그다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 12명의 제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 이방인들 12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열방을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앉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일들을 실제로 행한다고요. 무엇을 행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아멘. 24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이 영광은 모든 이 공로는 사실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뜻대로 다스려지도록 하는데 이 다스림의 방법이 결국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나가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이 하나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 책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참 많이 나와요. 당신의 기도는 잡동산이 되어서 쓸만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약간 비슷해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는데 대부분 이게 쓸만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물어요. 내 맨 기도가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였는데 쓸만한 기도가 없는데 주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래도 그것도 내가 다 받아놓고 있노라. 성도의 모든 기도를 다 받아놓고 있어요. 나 이거 성공해 주세요. 저기 좋은 신학교 교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사는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70세 이후부터 단기 선교 나가기 시작하고 오지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야 되겠다.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자기가 이 책 쓰면 한국 교회에서 이단 소리 듣고 여러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의 기도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부족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의 이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십시오. 이 기도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주님 앞에 올려가요. 그것이 금대접에 받아지며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성도들이 했던 그 대접을 쏟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보기에 카토콤의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네로 하나님 저 네로 황제를 목을 싹 잘라갖고 완전히 불에 확 튀겨갖고 죽여주십시오.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요.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나의 어머니를 죽였지만 그가 나의 어머니가 사자밥이 되게 했지만 나는 주의 말씀 따라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손에 쥐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화로가 그의 머리 위에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럼 이것이 장로들이 한다. 24 장로들이. 그것은 성도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좌 앞을 보는데 5절 봅시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가 또 음성이 그리고 천둥 소리와 이런 것이 나는데 보좌 앞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어요. 7 등이 켜져 있어요. 근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7개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켜져 있다. 불이 밝게 빛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마치 무지개가 이렇게 비춰질 때, 무지개 빛이 비춰지면 그 프리즘을 통하여 딱 이렇게 퍼질 때, 색깔이 퍼질 때 7색깔의 그 빛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7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 있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 앞에 불이 켜져 있다. 불이 꺼져 갔고요, 그냥 빛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불이 켜져 있어요. 7 영이요. 네, 그것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이 나요. 전 요즘 이렇게 봄에 이렇게 새싹 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로고가 새싹이잖아요. 그 정말 그 나오는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찍어가지고 제 방에 가면 사진이 있어요. 찍은 사진. 그 싹이 나요. 그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한 싹이 난다. 하나님은 한 싹이 나서 그 싹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 총명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그것이 내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모략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전략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요. 그리고 재능이 나와요. 권능이 나온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재능이 나타나요. 권능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세요. 이 세상을 향한 지식이 드러나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이 7 영을 통하여 보좌로부터 비춰진다. 이거 모형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성막 안에 들어가면 메노라라고요, 7 금 등잔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납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그건 다 수단, 도구라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모략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보좌 앞에 불이 켜진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보좌로부터 충만하게 비춰졌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지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없을 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있다. 질병이 왔을 때도 이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갈지, 이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고난인지 회개인지 걸림돌인지 적으로부터 공격인지 이걸 모른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빛을 비춰지지 못하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타오른다 하면 난로 뗐던 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전 난로 떼면서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고기 많이 구워 먹을 때요. 그 구워 먹는다고 이 잘라진 나무 장작으로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걸 또 몰라갖고 비 다 맞춰갖고 지금 썩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장작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한덕기 집사님 고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나무가 숯불로 쓸 수 있는 장작도요, 참나무가 되지, 이 은행나무 크게 자른 거 있거든요. 그거는 숯불이 안 된대요. 숯불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 앞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큰 게 이 앞에 정말 제가 이렇게 아름드리 해도 안 되는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건축한다고 이걸 지금 들어오는 현관쯤이죠. 옛날에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그걸 이제 뽑아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 자를 때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살아있는 나무 죽이면 또 자기가 벌 받는다고 그 앞에 소주 한 잔 붓고 나무의 영을 달래야 된대. 근데 왜 소주로 달래는지 모르겠어요. 붓고 거기다가 또 아유 그런 거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여튼 그래서 그걸 뽑아갖고 옆에다 쌓았는데 그거 잘라갖고 이거 만드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쓸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은행나무는 숯불로도 못 쓰더라고요. 그게 단단하지가 않고요. 나무가 이렇게 물컹물컹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정말 활활 계속적으로 타오르려면요, 단단한 참나무 같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갖고요, 나무를 막 여러 개 집어넣었어요. 근데 참나무는요, 한 2개, 3개만 딱 넣어놔도요, 불이 계속 은근하게 계속 타올라요. 그런데 이파리나 이 장가지 같은 거냐 타면 확 타는데 확 타고 끝, 확 타고 끝이에요. 야, 이게 나무도 이게 다르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참나무가 되십시오. 제가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이거 해석하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괜히 있습니까? 우리를 알고 왕의 수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알고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보좌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내가 더 참나무와 같이 연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 앞에 앉아서 이제 보좌 앞을 보니까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끝이 없다.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진다. 천국의 가장 핵심은 영원토록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자기가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 찬양의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찬양이 영원토록 되어지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이 올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천국은 가장 핵심이 예배예요.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십시오. 가벨과 아인, 가인과 아벨. 아벨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제일 먼저 나와서 했던 것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이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해 쫓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더욱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의 명성, 자기의 이 평가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천국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럼 이것이 올 때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우리 형제처럼요,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기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쁨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그와 함께 부었어요. 뭔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내 안에 기쁨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말 듣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애들 죽어라 말 안 듣습니다. 옛날엔 그래도 어른이 이야기하면 어른이 얘기하니까 들었지만 요즘은 자기 자식들도 말 안 듣습니다. 그거 부모의 말을 통해서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1개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그럼 이거 1907년도 부흥이 있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빛이 비춰지면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서에 100개를 세워서 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보다 사회가 더 밝게 비춰진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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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때, 이 거룩함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찬양하고 있는 그대로 높여드릴 때 그것에 주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으면서 그 카타콤의 땅굴 속에서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손 잘라 죽이고 사자밥으로 죽는데 뭐가 하나님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너희들은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확 들어가고 완전히 태워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타기만 해라, 이런 저주의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면 하나님이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의 얼굴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께 쌓아 올린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여러분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나의 개인의 기도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라고. 내가 못 쌓으니까 교회 와서 대신 쌓는 이런 일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으로 승리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드리는 밥으로 여러분 일주일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DNA를 통하여, 여러분의 또 제사장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로잡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전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진 박해를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대환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진 몸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초대교회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만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정직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지옥에 실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